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이단 신비 종교, 또 그리고 기독교 교리, 또 동양의 종교가 함께 어우러진 혼합적인 성격을 가진 이단 사상입니다. 그들은 물질과 육체가 악한 것이고 또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주장을 내세워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은 신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영이 죄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가진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먹고 마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환영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그의 몸속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몸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은 필요 없고 이 하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영지주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997년에 남가주 산디에고에 음독 자살한 39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천국의 문의 교리는 그 뿌리가 영지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UFO가 구원의 지식을 끊임없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탈출해서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자신들만 알고 있는 이 영지를 활용해서 여행을 떠난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는 영화, 거의 영지주의적인 영화들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빈치 코드라든가 매트릭스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에 관한 영화, 심지어 슈퍼맨 시리즈도 이런 영지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영화입니다. 예수로부터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어떤 힘에 의해서 이 힘이 내려와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영지주의입니다. 또 뉴 에이지 운동, 또 마음 수련, 저도 좀 읽어봤는데 이건 우주의 기를 받아들인다. 또 요가 같은 것도 영지주의에 속합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 요가가 말이 많으니까 우리 크리스천 요가를 만들었다 해서 하는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잘못 관심을 갖게 되면 엉뚱하고 이상한 세계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 영지주의가 한창 기세를 올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주 2세기에는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에 영지주의자들 숫자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인들의 믿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근데 망령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뜻이 뭐냐면 늙은 여인들이 하는 얘기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은요, 꾸며낸 이야기 또는 전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늙은 아낙네들이 모여서
늘어놓는 쓸모없는 얘기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꾸며낸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가리켜서 이건 늙은 여인들이 모여서 늘어놓는 쓸데없는 얘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오더니 하루 종일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구만. 당신만 다이아 반지가 없어? 당신만 밍크 코트가 없어서 그래?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만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더라고. 이 나이 든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치고 쓸모없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낫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정말 쓸모없는 얘기들입니다. 무슨 남편 흉보고 또 자식 자랑하고 신세를 내 신세가 이렇다 한탄하고 또 누구네 부부싸움 한 얘기도 하고 아무개가 목걸이를 새로 하고 왔대, 어떤 연예인이 이혼을 했대, 이런 얘기들을 몇 시간씩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주주의 이단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아무 쓸모없는 얘기, 허탄한 신화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TV 방송을 보면, 한국 TV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자기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노는 거를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지, 그것도 돈 받고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모든 채널을 보세요. 연예인들 나와서 아무 쓸데없는 잡담들을 하면서 낄낄거리고 자기들끼리 웃고 노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이란 뭡니까? 옛날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만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 보면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바리새인들은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자신의 이마를 벽에다 찧었댑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안토니오 아바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수도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로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광야로 나가서 홍해 북서쪽에 이 동굴을 은신처로 삼고 사람들을 모아서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인보다 못하다. 이 안토니오는 즉시 알렉산드리아의 신 고치는 노인을 찾아가서 당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낡은 신을 고쳐주는 것으로 하루하루 먹고 삽니다. 하루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면 우리 식구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살림을 하든지 또 학교를 다니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나는 경건합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경건하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서 다윗성에 보관한 일입니다. 이 언약궤는 지난 70년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 보내서 이 언약궤를 찾아오게 만듭니다. 자, 드디어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그 앞에 나가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든지 옷이 다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날 정도였어요. 자,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다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저렇게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그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그로 하여금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비난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한 번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피곤해진 사울이 바위 틈 사이에 굴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 굴 깊은 곳에서는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 발로 죽음의 굴을 찾아간 겁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께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을 한 조각 베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왜 찔렸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생했어요. 정말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말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합니다. 이 다윗은 이때 언제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입을 막아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외동딸을 키웠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뜰을 불러 세워놓고 당부를 합니다. 얘야 조심해라.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 딸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해도 여전히 아침마다 딸에게 얘야 조심해라.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이 딸은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 이제 저도 어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자 아버지가 딸에게 야 부엌에 가서 숯 몇 덩이만 갖고 오너라. 딸이 숯을 갖고 오자 아버지는 자, 내 손을 펴봐라. 내 깨끗하던 손이 왜 이렇게 새카맣게 됐냐. 숯을 만지면 손에 숟가락가 묻어. 내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너도 모르게 더러운 것 묻는단다. 여러분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가 여러분을 삼켜버립니다. 세상에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뛰는 사람 걷게 만들고 걷는 사람 서 있게 만들고 서 있는 사람은 앉게 만들고 앉은 사람을 눕게 만듭니다. 결국에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듭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했습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만이 경건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55세가 되면 심장과 순환기 계통이 이 능력이 3분의 2로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50대라 할지라도 열심히 운동하면 20대의 평범한 젊은이만큼 그렇게 건강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육체 연단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육체 연단으로 얻어지는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라 얘기합니다. 반면에 경건의 연단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유익이 있다 말씀합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먼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금생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은혜요, 복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경건함으로 연단해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땅의 복, 금생의 유익,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연단은 내생의 유익,
즉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다 말씀합니다. 요즘에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어제 펜싱도 보고 양궁 한 3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베이징 올림픽 할 때요, 처음으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있죠. 박태환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전에 또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리던 조련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50여 개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해협, 한국과 일본 사이를 헤엄쳐서 걷는 사람입니다. 또 도보 해협을 헤엄쳐서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를 횡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를 33바퀴나 헤엄을 쳐서 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고련 씨가 6년에 걸쳐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1999년 9월 4일 그런 노트를 꺼내놓고 맨 앞장에 많이 깨우쳐 주세요. 이게 쓰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고생의 글씨체처럼 깔끔하게 써내려간 그의 필체가 얼마나 말씀을 정성스럽게 썼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부 4권으로 된 필사본인데 이 첫 번째 책을 다 쓴 거는 그 마지막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스가랴서까지 써가던 그의 성경 필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글자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야 다시 원래의 필체로 돌아갔습니다. 2003년 11월 8일 마침내 6년 동안의 필사를 마친 후 그는 마지막 장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 다음에 6년간 마음의 건강과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베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한해협을 두 번째 건너가겠다는 꿈을 안고 준비를 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였던 곽경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화를 걸면 성경 어디까지 썼노라며 자랑스러워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서 편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는 수영 선수로서 정상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고 정말 아시아의 정상까지 갔던 사람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저 한자 한자 손으로 써내려가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버리고 발버둥 치고 부지런히 경건의 연단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 생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은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아무 쓸모없이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이 세상입니다. 쓸데없는 것 사용하지 말고 정말 시간을 아껴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연단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것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너무도 적습니다.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보다 그저 이 세상 것을 즐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해 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여매고 다시 신발끈을 종려매고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